네,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랑니를 뽑아서 발음이 좀 어눌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사랑니 뽑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에스더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좀 요약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9절부터 아주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후 와스디로부터 사실은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왕과 왕후의 관계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이 의외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왕과 왕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가정 생활도 참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퍼스트 레이디가 차지하는 그 이슈가 상당하죠.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거대한 제국이나 어떤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할 때 진짜 빠지지 않는 이슈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남자들이 주축이 되었겠죠. 그들이 하는 그 잔치 와중에 와스디 왕후는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남자들의 잔치에 왕후를 오라고 명령했고,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후 한 사람을 청하러 가는데 신하 7명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또 아주 요란스럽게 왕후를 데리러 갑니다. 또 왕은 명령을 거절한 왕후와의 문제를 제국의 그 조례라고 하는 틀 안에 넣어서 아주 과도한 법과 규례들을 남발합니다. 아시다시피 잔치도 보통 화려한 게 아니죠. 매번 술을 마실 때마다 술잔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잔치였습니다. 너무나 과장이 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왕의 아내는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과장이 담긴 모든 화려함들은 실상 왕이 얼마나 그 권력이 취약하냐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왕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비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를 부르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술 처먹더니 또 나를 부르는구만. 그것도 많은 지방관들과 부하들이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더 이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온통 술 얘기뿐입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술 얘기가 많은 장도 성경도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왕비를 불렀고, 그리고 신하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서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끄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또 이 에스더를 읽는 첫 번째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술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듣는다고 또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릴 때
큰 댁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저희 가정은 절을 안 하니까 어른들이 술 드시고 뭐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술을 안 먹으면 뭐라 안 하는데 술만 드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 또한 그저 감사하게 느끼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 왕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왕후가 왜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정확한 답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왕후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절대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제국의 왕후가 별겁니까? 말 한마디면 죽죠. 근데 이 와스티가 짜증이 나서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신하 앞에서 왕을 놀림거리로 만든 거잖아요. 6개월간의 그 181일간의 큰 긴 180일간의 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왕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인의 행동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여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10절에 나왔던 7 내시들과 어떤 쌍벽을 이루는 듯한 7 지방관들의 이름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첫 자리, 즉 잔치에서도 첫 번째 자리에 앉았던 이 제국의 대단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왕의 기색을 살피는 일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꼬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대답들이 얼마나 객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선입니다.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괴팍한 제안을 합니다. 와스디 왕후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소문이 나라에 퍼지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거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할까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제국에 사는 남자였다면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 저 왕은 자기 부인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푼수 같은 남자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왕이 무슨 꼬투리가 잡힌 게 있어서 왕비가 왕의 명령을 저렇게 거절한다냐,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이 무무간의 말처럼 과연 생각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멸시한다고요? 그럴까요? 우리 남편은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리는데 그러는데 내가 굳이 내 남편을 멸시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관리들과 왕의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따져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말 가지고 약간 장난한다는 거에 불과해요. 오늘 당장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남편을 멸시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왕도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구해야 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술 마시고 사실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법까지 제정한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어처구니도 없는 법이 아주 뚝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뽑으면 누가 고생하죠?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고생합니다. 의석수에 상관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뚝딱 만들어 버리죠. 이 건강한 국회라고 하는 거는요, 양극단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중간이 중도가 많아야 되고 양극단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어야 아주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게 참 좀 안 좋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술에 취한 왕과 신하들은 실제 효력을 보이기 어려운 법을 서둘러 제청해 공포해 버립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해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남편의 권위가 정부의 조서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나라에서 그런 법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남자들이 가정에서 쪼그라들어 있어서 때로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취소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가정에서조차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온 나라에 퍼뜨린 셈이 되고 말았어요. 나 가정에서 아내한테 맞고 산다. 이런 얘기를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는 꼴이 된 거 만 거죠. 에스더서를 읽어가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짐작이 되죠. 지도자가 이런 왕이 부족하면 백성들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이런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부도덕하면 그 부도덕한 사람들이 만든 법을 우리들이 백성들이 따라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도덕을 배우지 않고 정치인이 되고 국영수만 잘하면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가서 잘 배우면 국회의원도 하고 행정부에도 들어가고 사법부에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합니다.
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제도 아래서는 그런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고 행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하느냐?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영수만 잘하면 정치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나라일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을 모든 백성이 따라야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잠시 제가 좀 흥분해서 좀 곁길로 빠졌는데, 어쩌면 이것이 에스더서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의 지위를 말하는 세상이에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했느냐보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삶을 지배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도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화려한 장소에서 6개월간 여행 다니면서 파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꿈 아닐까요? 학생들이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연예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가능한 큰 교회에 들어가서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을 꾸짖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비웃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나를 먼저 욕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과시하기를 원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이 권력 의지가 비단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소수고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기꺼이 살아가려고 할까요? 우리 교인들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좀 투덜댔지만 투덜거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치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이 허약한 시스템에 에스더가 그 속에서도 쓰임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늘 일상적인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작동합니다. 페르시아 왕만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 조서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화려한 잔치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와스디 왕후가 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잔치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은 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며 나는 진짜 누구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부함입니까? 경건입니까? 페르시아로 대변되는 세상의 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계속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그래도 이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목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이런 허식과 허위의 마음으로는요,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뭐 고등학생, 중학생인 제 아이들이 자기 외모가 어떠냐고 저한테 뭐 가끔 물어보면 저는 항상 먼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해서 더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고슴도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중립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로 시비가 붙으면 교인이 잘못했어도 교인의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차에 탄 여성이 집사님이었어요. 막 차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남자한테 한 소리 해야 됩니다. 한 소리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너 남편이야? 그래요. 남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황당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에스더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 같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첫 번째 이 에스더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무의식을 해부해 보면 가장 적나라한 것이 권력의지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권력의지. 네, 이것은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실 권력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죠. 부모와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권력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딱 두 개의 사랑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법보다 사랑이 우선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권력지향, 즉 법지향적일 때는 타락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은 할 수 있죠. 서약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규범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뭐 아침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그러면 더 잘 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배우고 힘써 실천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은 법으로 굴러가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인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힘써서 가는 곳이에요. 페르시아의 성향을 버리는 곳입니다. 만일 교회에 와서도 페르시아의 길을 힘써 가려고 한다면,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싶다면 그것은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교회에 와서도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대접받는 곳도 아닙니다.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지시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나 사장이고 사모님이지 교회에 오면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권력 의지로 사람 간의 관계를 경험한다면 그저 세상을 경험하는 또 다른 장소에 지나지 않겠죠.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아마존 선교의 길을 연 김철기 선교사님이 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보면 책의 말미에 선교사님이 수십 년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사모님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숨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아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보, 여보. 그런데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아내를 지금과 같이 간절하게 사랑하는 목소리로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여보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음성을 내가, 이런 사랑의 언어로 한 번도 내 아내를 불러주지 못했구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아내를 진짜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단지 내 필요를 위해 그냥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위선과 가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랑하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그저 내 중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죠. 우리의 사랑의 모든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지난주 김영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지만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온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정치가, 사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작동합니다. 에스더를 지키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